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아, 아, 성도분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 아멘. 제가 벌써 한국에 간지 두 달 된 것 같아요. 제가 9월 26일 날 떠났거든요. 오늘이 11월 26일이니까 정확하게 두 달이 된 것 같아요. 예. 두 달 동안 진짜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한 4주 정도 저희가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 와이프랑 이제 민주 사모랑 저랑 어, 찬양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파워포인트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처음에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당신이 찬양하고 나 말씀 전하고 우리 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 진짜 기쁘게 우리 사역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 한 10분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4주 정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요. 아,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찬양팀 리더신 우리 또 해남미셸 집사님하고 제임스 집사님하고 한국을 방문하셨었죠. 오셔서 이제 민주사모 혼자서 기타 막 치고 하다가 이제 해남미셸 집사님 오셔갖고 막 피아노 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와, 같이 이렇게 가족들하고 찬양하면서 막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하고. 저번 주까지 제가 교회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어요. 스피커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목으로 둘이서 생목으로 뒤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어, 그랬는데 이제 스피커가 사모님하고 목사님 사모님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스피커를 뜯는데 아니 어떻게 야무지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박싱을 해놓으셨는지.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박싱 해놓으실 분 딱 한 분밖에 없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 사이먼 집사님 생각나는 거야. 맞으시죠? 이 꺼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근데 그게 박스가 원래 나온 거대로 이렇게 싸서 하신 게 아니고 다 뜯으셔서 다시 다서 하셨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다 꽂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스피커가 있고 없고 마이크가 있고 없고 막 이렇게 차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더 큰 소리, 왜냐하면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마이크 소리가 크니까 더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두 달이라면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시간인데 참 얘기 말씀드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사이에 우리 아이잼 식구분들이 한 몇 번 왔다 가셨죠. 제주도도 같이 가서 섬기기도 하고 함께 시간 보내기도 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그 이렇게 같이 함께 섬기고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로서 함께했던 이분들이 정말 정말 감사한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라는 거 제가 어,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제가 잘 몰랐었나 봐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컸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있어요. 음, 첫째 주에 첫째 주가 아니고 셋째 주인가 이제 그 앨런이라는 EM의 앨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시죠? 앨런이라는 친구가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인천으로 가더라고요.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가 주중에 한번 들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시간 되면 그래 들려 하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한 수요일쯤인가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지금 교회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도 되겠느냐고. 하고 그래, 어서 와.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3시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바깥에서 문을 팍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나가봤더니 등치 이만해가지고 앨런이 등치가 이렇게 크잖아요. 등치 이만해가지고 한 손에는 고기를 고기를 이만큼을 들고 왔고 또 한 손에는 불판 있죠. 불판 진짜 큰 불판을 하나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사갖고 왔냐 그랬더니 인천에서 고기를 그 가까운 마트에 들려서 고기를 사고 불판도 사고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한 3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봤는데 땀이 그때는 더울 때였어요. 땀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한테 안 해도 되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한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을 사람도 아니고 잠깐 있으면서 오히려 여기에 오겠다라는 그 마음, 오는데 저런 고기를 사가지고 오고 또 불판을 가지고 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또 버스 타고 들어와가지고 3시간을 거리고 온몸에 땀을 흘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난 저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쁜 얼굴이죠.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인천에 있는 친구들이 많죠. 앨런은. 근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전도나 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만약에 부산에 있었더라면 서울에 그렇게 올라오기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그렇게 다 들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참 좋다. 너무 좋다 이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참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팀에서 또 오셨죠. 그 다음 팀에서 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우리 그 왕전 집사님 왕전 집사님이 예배 드리시고 또 주중에 오셨어요. 걱정되셨나 봐요.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어디였죠 거기가 하여튼 무슨 이름도 모르겠네. 그래서 그 가까운데 어디 나갔어요. 식사를 하러. 곤드레 밥집인가? 뭐 곤드레 나물 밥집.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야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뭐 곤드레 밥집 가자 그래서 갔어요. 유명한 집이래요.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먹는 걸 이야기하는데 절대 앨런이 고기를 많이 사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집사님이 맛있는 곤드레밥을 사주셔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야채 고기 하나도 없이 먹었는데 한국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시죠? 한국의 음식들. 그렇게 오셔서 일부러 오셔갖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 뒤에 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산 뒤에 잠깐 네? 청계산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막 단풍이 이렇게 쫙 들었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그때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와서 저 같으면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마음을 많이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제 진짜 마음이 그래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진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이 집사님 조이 집사님 오셔서 정말 그때 꽤 오래 계셨었는데 오셔서 이렇게 마음 쓰시고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보내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절대 제가 뭐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은혜가 절대 먹는 거 계속 먹는 걸 얘기하는데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조이 집사님 그 해주신 멸치볶음하고 다 먹었습니다. 빈통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멸치를 얼마나 많이 해주셨는지 한 박스를 사셔서 하나는 볶음, 하나는 뭐 매운 거 뭐 하고 그 나물하고 엄청 해주셔서 막 채워주고 가셨어요. 결론은 다 먹었다는 거 중요한 걸. 아, 제가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지금 집을 떠나서 한국으로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선교사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들어오는데 정말 한 분도 안 빠지시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하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거 사랑이구나.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2달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까지 되게 바쁘게 살았어요. 뭐 가서 적응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생각 못 해보고 그냥 막 교회 셋업하고 벽지도 바르고요. 벽지 막 이런데 시장 가서 하니까 스티커로 나와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벽지도 바르고 커튼도 주문해서 커튼도 달고. 그 혹시 사진 못 보셨죠? 제가 그 한국 교회를 보면 이 뒤에 이 지저스라고 하는 이 배너가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해놨어요 뒤에다가. 근데 그분들한테 뭐 컴퓨터로 뭐 이렇게 시안을 드린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드렸더니 똑같이 만들어내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하고 뭐 나무도 집어넣고 뭐 청소도 하고 참 좋은 게 둘이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면 바로 그냥 벌떡 일어나자마자 구부리면 그냥 바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저를 잘 아시는 거죠.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전해가지고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잘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냥 눈만 떴다가 바로 그냥 구부리면 그냥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시간에 와이프랑 둘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냥 둘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둘이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걸어 나가면 마을버스 타는 데가 있어요. 마을버스 타고 그 지하철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지하철역까지 가면 양재역이에요. 양재역까지 가면 그 주위에 뭐 마켓들 이마트니 뭐 코스코니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잘 가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인데요. 다이소가 너무 잘 돼 있어요. 한국에 막 3층씩 이렇게 돼 있는데 물건들이 여기보다 훨씬 더 좋아요. 쓸만한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버스 타고 지하철 있는 데까지 가서 다이소 가서 물건 사오고 필요한 거 사오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짐을 이렇게 둘이서 막 들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참 기쁘더라고요.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국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왔고 저는 고향이 또 부산이고요. 서울
뭐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2달 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되게 더웠거든요. 이게 앨런이 왔을 때 막 땀이 비질비질 이렇게 났었는데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단풍이 치더라고요. 단풍이 이렇게 막 했는데 그리고 차가운 바람이 조금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단풍이 정말 오랜만에 본 거죠 저는. 근데 그 교회 앞에 보면 교회에서 가까운데 거기가 서울 시민의 숲, 양재 시민의 숲인데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나무가 단풍이 쫙 지어서 정말 멋있다. 이거 오랜만에 보는 단풍이다. 이런 생각했어요. 하루는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고 근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빵을 하나 사 갖고 오려고 파리바게뜨 앞에 있는데 빵을 사 가지고 이제 나오래 쭉 나갔어요. 나가서 저기 있는 길 옆에 코너를 딱 도는데 그 코너를 딱 도는데 차가운 바람이 쫙 이렇게 날리면서 앞쪽으로 이 가로수길에 그 단풍이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거기서 막 그 단풍 나뭇잎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밖에 안 서 있었어요. 거기에 딱 도는 순간 멈칫한 거죠. 딱 앞에 보고 혼자 영화의 한 장면으로 싹 들어갔어요. 딱 혼자서 갑자기 그래 이러고 깃을 탁 세우고 주머니에 손을 탁 넣고 바스락바스락 밟으면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죠. 땅 밑에는 이렇게 막 그 나뭇잎이 쫙 깔려져 있는 거예요. 와, 이 바바리 코트만 내가 지금 입고 있으면 혼자 막 돌면서 그런 상상을 한 거예요. 혼자 똥폼 따다면서 걸어가서 빵을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빵을 사가지고 딱 돌아와가지고 교회 앞에 탁 코너를 돌아갔더니 그 앞에서 이제 그 한국 교회 같이 섬기시는 이상범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이상범 집사님이 빗자루 가지고 이거 막 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봤는데 보면서 이상범 집사님 막 쓸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밑에 또 내려가서 문을 이제 환기시킨다고 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밑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죠. 빵 먹고 근데 한참을 계속 밖에서 이렇게 빗자루 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1시간 말을 쓰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막 혼자 마음 이렇게 폼 잡고 폼 잡고 갔다 와서 참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저렇게 이렇게 그 낙엽을 쓸으시면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쓰시는 것 같다라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참 오늘 좋은 날 주일날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출발하는데 눈이 내렸어요. 첫눈이 내렸거든요. 교회 앞에 눈이 이렇게 쫙 쌓인 거예요. 교회 앞에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나오는데 너무 참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2달 동안 참 여러 가지 날씨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막 눈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지금 서울에 와 있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고요. 또 청년분들이 한 4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청년분들하고 같이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섬기고 식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부서져 있고 깨져 있구나. 정말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힘들고 괴로움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제가 여기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알고는 있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을 한다고 나름 그냥 하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하는데 진짜 제가 사랑을 느낀 거예요. 아, 이분들하고 우리가 이 IGM 교회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였구나. 이 안에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힘들어하고 시험도 들고 뭐 하고 해도 아, 이거 사랑을 배우고 있는 거였구나. 밖에 나갔을 때 제가 이렇게 정말 깨닫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 하루는 그 혹시 우리 교회에서 그 율동하고 피아노 치던 혹시 김찬양 군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왜 찬양이가 생각이 났냐면 눈이 이렇게 내리는데 너무 좋아서는 눈을 보면서 제가 눈이 오는데 그 이제 서울 시내 무슨 교회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사러 나갔어요. 곽간사님하고 사러 나갔는데 눈이 첫눈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모하고 저하고 너무 좋아서 우와 눈이다 눈이다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곽간사님이 보시면서 그 전화기 주세요. 그 내 찍어 드릴 테니까 전화기 주세요. 둘이서 막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악기도 사고 뭐 이런 것도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눈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찬양이가 저 군대에 들어가 있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면 와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얘기하는데 군대에 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쓰레기가 쏟아지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이거 떨어지면 이제 다 쓸어야 되니까. 그래서 찬양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얘가 주일날 들렸어요 교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틀 후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 찬양이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미준 사모가 찬양이한테 율동을 시켰어요. 갑자기 예정에도 없는 율동을 시켰는데 역시 잘하더라고요. 율동을 얼마나 예쁘게 율동을 잘하는지. 근데 찬양 형제는 거기 계신 분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율동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좋고 제가 참 5년 동안 이 IGM에 있으면서 참 많은 거를 겪고 많은 것도 배우고 그랬는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자유롭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율동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율동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오해가 있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런 거 작은 거조차 하나하나가 그런 거를 오해를 풀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 친구도 너무 은혜가 충만한 친구고 감사한 친구고 그걸 보고 있는 우리조차도 정말 감사한 존재들이구나. 이 정말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독한 존재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는데 바로 전날인가 찬양이가 그 편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군대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편지를 요만큼 해서 열어봤더니 또박또박 글자를 얼마나 잘 쓴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생활할 만하다고 이렇게 제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고 군대 생활 뭐 금방 가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힘든 거는 이 추운 게 너무 힘들다. 너무 그 찬아이가 추위를 엄청 타거든요. 추운 게 참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면 군대 금방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그 누구죠? 그 이제 선임 조교 뭐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1.1%의 군대 생활을 마치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좌절. 그리고 찬양이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강원도 삼척으로 군대를 갔어요. 강원도 삼척 추운 곳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논산훈련소 뭐 이런 데로 가는데
강원도 삼척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조이 집사님 기도 덕에 기도 응답 받았다고 전방으로 가게 해달라고 조이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설마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들어가 있을 테니까 성회사님 후임으로 따라 들어오십시오. 들어가면서 그렇게 농담을 뚝뚝 던지는 거 보니까 찬양이도 참 많이 변했구나. 왜 많이 변했는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찬양이는 이런 일이 있으면 괴로워 죽어야 되는 아이예요. 막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거를 막 해결을 못 보고 막 마음속에 힘들어해야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하고 있어야 될 그런 한 영혼인데 얘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이 이렇게 변해 가시나요?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사람의 찬양이가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한 7년 8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면서 내 삶에도 변화가 있는가? 내 삶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IGM에 제가 발을 디딘 지 벌써 7년 됐더라고요. 7년 됐고 이제 횟수로 이제 2018년 되면 8년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변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변하기는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그 생활 패턴은 변하긴 변하는데 간단하게 좋게 변했을까 아니면 좋지 않게 변했을까 간단하더라고요. 하다못해 7, 8년이면 우리가 얼굴도 변하고 피부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진짜 좋게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게라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알아가고 있고 또 그런 것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좋게 변화를 받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게 변화를 받겠죠. 그 자리가 아니라 변하긴 변하는데 좋지 않게 변화를 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지금 왜 내 생활은 그럴까? 왜 내 신앙생활은 이럴까? 나의 삶은 왜 이럴까? 이런 질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들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나요? 네, 읽어주세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총독이죠. 빌라도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인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이 저 예수를 잡아 죽여라 그러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빌라도가
빌라도와 예수님과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사장들과 또 관리들과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저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죠. 이 마음들이 내 것 하는 사람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이 제사장과 관리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었죠. 군중들이. 그런 민중들은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따른 것 같아요. 그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죽여라 죽여라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 예수가 나에 대해서 무언가를 뺏으려고 해? 내가 뭔가 잃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죽여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해라. 뭐 너무 심하다. 뭐 교회가 밥 먹여주나. 뭐 그렇게 하다 망한다. 등등 믿는 자들 실족하게 하고 자기 자신도 속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별할 줄 알고 분별된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 다 가는 길 그저 따라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 무지함의 이기심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똑바로 정말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빌라도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살려주고 싶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이루었던 것들, 그 총독으로서 올라오기까지 11년인가 그걸 싸워서 자기가 그거를 이뤄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제사장, 관리들,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 이 사람들 중에 다일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에 그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들 바리새인들 보면서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살았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글쎄요 어느 정도 이룬 것들, 그런 것들을 뺏기기 싫고 내가 이 올인하면, 내가 이거 다 하면, 내가 하나님 일 하고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뺏길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웃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우리가 뭐 재산을 어느 정도 잃었거나 많이 잃었거나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럴 때 건강을 잃든지 재산을 잃었을 때든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죠.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잘 되면은 사람들은 내 공을 생각하고요. 안 되면 하나님 탓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말이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버릇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 잘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에 이거를 이 내용들을 다 풀어서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서도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가 삶은 변화가 되는데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내가 계획을 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 인생은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5년, 1년, 5년, 10년, 20년 흘러가도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왜 내 삶은 내 삶의 변화는 안 좋게 변화될까? 왜? 좋지 않고 왜 안 좋게 변화될까? 지식도 풍성하고 아는 것도 많아지고 이해하는 거, 보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어지간하면 다 알 것 같고 풍성해지는데 시간이 흐르면 변화되어 가는데 왜 내 영은 갑갑하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살아가면서 여전히 혹시 물론 좋을 때 있죠. 기쁠 때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 이 가슴속 안에 정말 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하고 한숨 나오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좀 전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올바른 변화를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이 잘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이적, 행적, 사역 뭐 여러 가지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내 삶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삶에 좋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를 못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근데 죽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또 백성들 그리고 빌라도조차도 자신의 그 이기적인 것에서 아무도 죽지 못했어요. 아니요, 죽으려는 마음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서요. 그 사람들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런데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죽으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으려는, 만약에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죽으려는 우리의 동기를 보면 그 동기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복음을 깨닫고 나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생각을 해서 죽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야 해서 맨날 끝났어요. 죽어야 해, 그냥 죽는 거야. 왜 죽어야 하나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나는 사랑이 없어 라는 생각으로 가더라고요. 사랑이 없어 하고 또 끝나요. 그것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지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죽으려는 마음의 동기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나의 죽으려는 마음의 동기는 다른 것 다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내 마음 편하고자 할 때가 많더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사랑이 있어서도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라 하니까, 내가 그냥 힘드니까, 듣는 거 힘들고 하라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하니까, 죽어야 된다 하니까 죽어야 해. 그러니 이 생각까지밖에 내가 못 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이 없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사랑이 없어, 나는 죽지 못해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죽지 못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사랑이 원래 없는 사람이야 하고 책임을 덜어버립니까? 왜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끝내버립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믿는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것 다 뒤로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일들 많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행적들 많지만 가장 에센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오직 이 길, 이 방법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데 복음은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죽으려고 해요. 그냥 교회에서 죽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죽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알고 죽어야 하는 거죠. 나의 반응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은 척하는 자입니까?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씀의 2절부터 5절을 보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이상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죠. 예수님 아무 말 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냐? 그래, 너가 말한 말이 맞다. 인정하셨죠? 난 하나님이다. 그리고 2번 더 물었어요. 빌라도가 난 너 살려줄 수 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2번이나. 얼마나 억울하고 죽을 만큼 죽기 싫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셨던 분이시죠. 그런데 죽으세요. 하나님 자신의 선택으로요. 왜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시라고.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요,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 없는 죽음은 자기 만족입니다. 나의 변화는 내가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화는 가짜예요. 답답하고 갑갑하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가짜 성도인 거죠. 복음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우린 죽음을 선택합니다. 기독교의 여러 가지 믿음, 신앙, 순종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가장 정말 복음의 에센스는 죽음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것 아무리 찾아봐야 아무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길, 예수님이 가신 이 길, 내가 갔을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란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이거 아무도 믿고 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나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를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게 낫지. 그런데 죽을 것 같은 것까지가 아니라 진짜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신앙의 철학도 아니고요. 기독교의 새로운 트렌드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믿고 여태껏 수십 년을 함께 해온 이 복음의 진리는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나에게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하는데 좋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이미 우리 곁에 주님의 피값으로 주어졌죠. 진리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 죽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죽고 내 살자 하면 나 죽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으면 됩니다. 제가 거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하지 마시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 거잖아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 내가 왜 용한 사람이 됩니까? 나도 엉망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나에게 할 일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나 자신에게 할 일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그거 내가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이기적인 마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맹목적인 따름에 수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의 책임 회피와 자신의 이룬 것을 뺏겨버릴 것 같은 그 이기심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무지함이 또 한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만, 이런 정말 우리들에게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런 불만 불평 하시지 않으시고 타협도 안 하세요. 묵묵히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죽음은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죽이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까지 모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왜 내가 사랑이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죽음은 지금 나의 옆에 가까이 있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죽는 것은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이는 일인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는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저는 되게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내가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죽는 거죠. 죽는 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저는 못 되기 때문입니다. 나예요. 결국에 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상대방,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할 때 하나님은 그도 살리고 나도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맹목적으로 또 혹은 책임의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죽음과 사랑은 결코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희생이에요.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하신다면 나는 지금 희생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많은 행적들 중에서 이게 가장 정말 에센스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왜 사랑을 내가 못하는지까지 생각을 못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죽으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달달달달 외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 달달달 외우죠. 근데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알겠어요. 근데 그 죽었다는 걸 나한테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죽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내가 이걸 인식을 하면 죽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는데 죽는 길이에요. 죽어야지 나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었으면 다른 길 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선택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러면 우리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막 찾는 거죠. 돈 벌어보고 이거 해보고 다 찾아보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죠. 내가 이거 죽는 거.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와이프, 남편, 가족들, 친척들 그 누구조차한테도 내가 죽는 척만 하지 못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9개 줬는데 내가 하나? 당신도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9개나 했는데 이런 마음, 그게 진짜 죽는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인 빌라도가 하나님께 나 너 놓아줄 수 있으니까 뭐라도 이야기를 해봐라. 기이 여겼대요. 이상하게 여겼대요. 신기하게 여겼대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입을 다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용서하시라. 그 사랑이죠. 사랑으로 죽으신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가 사랑으로 내 와이프를 위해서 내가 죽는가, 아니면 내가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이 잘못 가고 있고 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내가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그냥 편하기 원하는가,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이러기를 원하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의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편해야 되고 결국엔 내 이기심, 내 이기적인 거.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제사장들과 백성과 관리들과 빌라도 그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때 2000년 전에 그 마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마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프로그램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손 버쩍 들고 찬양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지금 2000년 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못 받고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못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는 그 와이프한테도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죽고 계십니까? 그분을 정말 사랑해서 난 사랑이 없어 하고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사랑이 없어. 그래 맞아, 나 사랑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시네.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사랑이 없는지, 내가 왜 죽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구나. 우리에게 답을 주셨구나. 이 길인데 이 길만 빼고 다른 길로 가려고 온갖 정말 용을 쓰고 있었구나 내가. 근데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고 이거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만 한숨이 나오고 갑갑하고 답답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풀리지 않는 숙제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못 죽어서 그렇구나. 내가 죽는 게 요만큼이라도 잃어버리는 게 죽을 도록 싫고 하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으셔서 하신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기 힘드신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그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정말 우리 IGM 성도들, 우리 IGM 교회, 우리 식구들은 다른 것 말고 정말 하나님 복음, 십자가 앞에 정말 죽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있으면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여러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하나님이 너무나 다 다르고 다 많아요. 생각들이 너무 다 강하시고 복음은 없더라고요.
복음, 각자의 복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죽는 거 처음 들어보셨대요. 그 많은 사람들. 저희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무 일 아닌 것 같은, 날씨가 뭐 좋고 뭐 나가는데 뭐 빵을 사 먹고 뭐 낙엽을 쓸고 굉장히 감성적으로 들리셨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오셔서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요, 제가 그게 진짜 감사하더라니까요. 진짜 이게 복이더라니까요. 사랑을 느꼈어요. 제가 정말 이 우리 교회에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이 뭐 부딪히고 쓰러지고 괴롭고 시험 들고 해도, 그래도 진짜 이 안에서 복음 붙들려고 그거 하는 거, 진짜 내가 죽고 예수님 앞에 죽는 삶, 그거 따라가는 삶. 그래서 내 변화가 안 좋은 변화가 아니라 좋은 변화 받는 삶. 정말 우리 그거 붙들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있는 거 좀 내려놓고 진짜 예수님, 하나님, 복음. 그래서 우리 정말 행복한 그런 삶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살면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낙원이 있다고. 우리 그런 낙원 꼭 천국 가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거 아니고, 우리 진짜 이 삶에서도 우리 그거 깨닫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어야지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건 낙원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하고 무지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IGM 성도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 너무나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을 생각하는 그 정말 시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알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게 내 삶에 얼마나 나타나는지요. 내가 손들고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목 놓아 주님을 부를 때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거며,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 길 가는 거 똑바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길이 좋고, 왜 이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거 정말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진짜 이 교회에서 같이 함께 사역하고 공동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이 귀한 공동체인지요. 아버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정말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작지만 주님의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담아서 주님께 예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고 음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